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남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지를 향해 가는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걸음씩 이전에 방탕에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살 윤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 만나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500 5,952번째를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뭘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죠. 아멘. 늘 주의 은혜 풍성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도 오직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늘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오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끊어내는 방법,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이란 거 뭐예요? 가득 채워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채워라. 그랬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뭐냐면 제약이 가득 찼을 때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때가 찼을 때 충만히 찼을 때 그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보세요.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충만히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또 권능이 나타나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말은 패망입니다. 벨사살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술잔을 가지고 그날 귀족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파티를 벌렸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 글씨를 보자마자 흥에 취해 있던 벨사살이 갑자기 막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을 딱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인다. 나를 빼앗기게 된다.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이야기예요. 그날에 정변이 일어나서 벨사살이 사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드디어 그 나라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술잔치에서 마음껏 연흥을 즐기다가 그 저녁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보세요. 그가 포도주로 이제 대홍수 후에 포도주로 음료를 만들어서 건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온몸이 다 벌거벗긴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함이 그의 동생 샘과 야벳에게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술을 취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가서 옷으로 덮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함이 저주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술 취함으로 오는 그런 결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고 먹지 말아야 할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실의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다곤의 신전에 가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다니엘은 왕실 교육을 받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세예요. 왕이 친히 교육을 시키게 만들고 또 왕이 먹는 그 음식들을 다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진설하게 했던 그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리고 왕이 내려준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 아스푸나스에게 구했어요. 우리가 10일간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왕이 내려준 진미를 좀 10일 동안은 좀 금하고 저희들이 채식과 그리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불구하고 얼굴도 살결도 다 더 좋아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세상 것 금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다 끊어버리면 아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그것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팡팡 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충분히 받은 것도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늘 말씀을 가르쳐도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헤아리지를 못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난 십자가를 져야 돼.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말렸잖아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시침을 받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더 좋은 일, 더 능력 있는, 더 역사되는 힘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깨닫는데 그렇게 참 열악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지혜가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 삶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됐잖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런 전혀 두려워들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간증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5절에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우러러 보겠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성령은 뭐예요? 깨끗한 영이잖아요. 그러니 깨끗한 성령의 영이 임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을 선으로 갚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악한 분노가 가득 차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씻으시는 역사, 성령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씻어주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내가 쓴뿌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고 감사 충만이고 또한 기쁨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씌어 있어요. 그의 말투,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말씨가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 공의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바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담대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은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